2026년 8월 첫 번째 주간 교회력으로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주간 일요일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송은빛 교회 공동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신 임재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영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서 민수기 2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자신의 임재의 그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소.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소. 이제 곧 당신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빨리 가버리시오. 나는 당신에게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말하였소. 그러나 보시오, 주님께서 당신이 후하게 보답받는 것을 막으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보낸 사신들에게도 제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발락 임금님께서 비록 그의 궁궐에 가득한 금과 은을 저에게 준다 해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주님의 명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발락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근방에서 유명했던 발람 예언자를 통해서 그 민족을 저주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발락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땅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7족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수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왕국에 해코지를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그것이 점점 그 마음이 변하여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그 증오가 넘치는 그 저주가 넘치기를 원하는 그 장소에서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입 안에 들어가니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 축복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매 일요일마다 주님께 공동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사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구절인 마태복음서 21장 14절부터 16절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세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에게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어린이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호센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간구가 울려 퍼지게 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과연 얼마나 쉽게 나옵니까? 그게 쉽게 나오는 기도가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그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일들을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경배하며 예수님을 그들의 정말 메시아야, 크리스투스,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증오의 마음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주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과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주님의 품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서 나가는 것은 당연히 저주가 아닌 축복이요, 우리 안에서는 당연히 간구요, 감사가 주님께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거부하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신 말씀과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 세상에 산산이 흩어졌던 마음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 우리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함께 향신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 등 주소서. 원하옵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니 오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다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주신 말씀과 음성을 가지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참되고 겸손하게 기도한 모든 주님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격려를 그리고 도전과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역대지하 30장 22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그 용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레위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 조상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온 회중은 다시 이래 동안의 절기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겁게 지켰습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고 대신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많은 수가 성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온 외국인 나그네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다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없었으므로 예루살렘 장안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니 그 축복의 말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그들의 기도가 주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역대지하 기록자는 솔로몬 왕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날부터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 일은 주님의 말씀을 즐겁게 그것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키는 것 가운데서 왕과 또한 그 위에 있는 그 대신들이 일반 회중들에게 백성에게 자기의 것들을 기꺼이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대제사장들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그 축복이 그 땅에 있던 외국인 나그네까지 다 함께 즐겁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니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저주 대신 축복의 말을 전하며 그 축복의 말을 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들까지 그 복을 누리며 그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026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하는 일임을 주님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그 일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그 일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안에 가득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가득 충만하게 넘쳐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우리로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시편 119편 130절로부터 133절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제게로 돌리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하늘에 서며 그 성실 대대에 이르니
주만이 나의 영원한 기억, 내 영혼의 참된 기쁨 되시네. 주 사랑 온 땅 비추고 어두운 길 밝혀주시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뜻 보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 말씀대로 날 붙드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잡는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주 말씀 하늘에 서면 그 성실 대대에 이르니 주만이 나의 영원한 기억, 내 영혼의 참된 기쁨 되시네. 주 사랑 온 땅 비추고 어두운 길 밝혀주시네. 내 눈을 열어 주의 뜻 보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네. 주 말씀대로 날 붙들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아멘.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주 말씀대로 날 붙들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주 말씀대로 날 붙들소서. 주의 보좌 위엄 앞에 경배하네. 그 사랑 영원히 흔들림 없으니 참된 소망 영광의 왕 찬양해. 아멘.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영원히 찬양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저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전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되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 안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면하구나. 충만 안에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멸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사람이나 듣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한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훤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 성령님의 열매는 이 땅에서 맺힙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은사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장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연결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사님께서 쓰시던 말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에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의 육체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능력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9가지 은사는 결국 우리로 하여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온전하게 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것에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갈 저 땅, 그 저천국, 그리고 이 땅에 임하게 될, 새롭게 시작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성품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고, 우리의 영혼에 일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일단 성령님의 9가지 은사는 우리의 육체에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영혼에 일하는 것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일단 모순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순은 바로 성령님의 은사가 육체에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님의 열매는 육체와 상관없는 영혼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이 따로 분리돼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아마 따로 일하는 데서는 그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이 땅을 벗어나 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따로 분리돼서 은사는 육체와 관련해서, 열매는 영혼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 그리고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가 알고 믿었던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땅을 벗어나 어느 곳으로 탈출하여 도피하는 그런 도피처로서의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적용이 굉장히 이상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의 열매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모순적인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열매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성장, 성숙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일단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도 있었겠죠. 근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의 육체를 죽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부터 21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일들, 육체의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육체의 행실뿐만이 아닌 율법을 통해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육체의 행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육체의 행실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실로 잘못된 겁니까? 그 안에 정말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 그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주 1세기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지라는 행위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로 그 성전 수룹바벨 제2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으며 근데 그분이 돌아오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조상의 고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바가 하나 없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한다면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시겠는가? 환영하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도 징계받을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그리고 그와 같은 분명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즉 주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럼 한번 또 그냥 그런 것들을 차치해 두고서도 생각해보죠. 도대체 율법 아래 어디에 우상 숭배라는 말이 있습니까? 마술이 있습니까? 원수 맺음이 있습니까?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삶은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사는 삶이 바로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삶인데 그런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다. 우상 율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전,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수치함, 흥청뭉청 먹고 마시는 노름 무릎 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등등등등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열거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많은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군가와 자기를 분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멸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미쳐내는 것들이다라는 거죠. 갈라치게 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율법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 그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이미 끝났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진실로 신실하게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 하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고대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복을 전하고 복을 나누는 사람들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며 저들은 이미 끝났다, 버림받았다라면서 구분하고 있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들, 그들을 갈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일견 합편은 이해가 돼요. 왜요?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제국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노예 생활, 포로의 생활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을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36년,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아래에 있었던 것도 비참하게 여기는데 무려 500년 동안 그런 식민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비참하게 자기들을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들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 그 모든 비유대인들을 향하여 온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고 싫어하고 증오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간에 그 성전에서 병든 이들을 직접 고치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거의 대부분의 사역, 그 중심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풍문으로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침받는 일들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그들이 실제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보고 어린이들이 호센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와 감사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 게 쉽나요? 예배 드리다 보면 이미 한 5분 설교 시작하면 몸이 비비 꼬아져요. 재미없어요. 흥미롭지 않아요. 아유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목사 자녀들도 예배 별로 재미없으면 그 비비 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의 청원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어린이들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들이 알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청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호센나를 외치는데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 자체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 입들을 닫게 해라 라고 할 때 너희는 진실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보고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것이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의 말,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다는 거예요. 물론 500년이나 식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유대인들은 아예 거듭도 보고 싶지도 않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당기신다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육체의 행실, 율법의 행실로서
파당을 짓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싶고 아예 자포자기해서 쟤네들과 관계하지 않겠어 술이나 마시고 흥청망청 논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다르게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시, 온유, 절제. 이 모든 게요, 인간 관계 가운데서 복을 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는 거예요. 마치 발락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십시오라고 판 닦아놓은 그 무대에서 오히려 축복의 말을 전했던 것처럼 그 역대 지하에서 진실로 그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아래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결정해서 7일 더 저희기 예배를 지키기로 작정했고 그 입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며 왕과 대신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이 남유다 사람들뿐만이 아닌 그 왕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까지 향했다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하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으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와야 하는 실질적인 삶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령 이게 인생의 열매가 아니다. 그래서 영혼의 열매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말씀을 한참 오도하고도 잘못 오도하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것 한 가지가 그겁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과 감정적인 것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이 9가지 열매는 무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벗어나 저천국에 가게끔 만들기 위한 영혼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증인은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가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에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나는 인생의 열매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열매들이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유대인 출신의 성도와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가 서로 누가 진실로 주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누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가, 그 문제 가지고 싸웠잖아요. 아무리 성령님은 받았을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몇몇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행실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갈라치기 하는 거기 때문에. 왜요? 많은 하나님 경외자, 이 비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 출신이 바로 하나님 경외자들이었거든요. 회당에 나오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주님의 백성이 유대인이 되지 못했거든요. 왜요? 할례와 음식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할례와 음식법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원 가족들하고는 아예 담을 쌓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완전히 갈라놓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경외자들이 할례나 음식법을 따라 유대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법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당신네 가족들과 갈라서야 한다는 얘기에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한 백성, 유일하신 하나님의 단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왜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왜 얘기했느냐?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난 체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일들이 고깝게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똑같이 대할 것입니까?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즉 진실로 성령님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그 축복의 말을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향했던 것처럼, 그 진짜 역대 지하의 히스기야 왕 치세의 그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음으로 그 하나님께 복을 나누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시편 119편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마음에 불의가 없도록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달고 또한 쓰오니 그 말씀을 삼킴으로 내 안에 주님의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사 내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창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기가 창조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마침내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깨달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각자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주님 앞에 홀로 있을 때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관주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 각자에게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얼굴을 보이시며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께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의 그 사랑을 담은 진실한 그 고백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음식을 잡으사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신다. 그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몸이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간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식사가 마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빈 잔을 잡으시고 거기에 음료를 부으신 다음 하늘 높이 올리셔서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거룩한 내 보혈이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음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과 음료를 주님의 몸과 보혈로 먹고 함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모든 사랑과 온 창조세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증언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시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이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자,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음식과 음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이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식을 들어 올립니다. 주여, 우리로 진실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간데 부족함 없게 호사했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으로 간구하며 함께 주님의 몸을 드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음료를 들어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호세나를 아멘으로 함께 화답하며 주님의 보혈을 같이 드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우리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드렸던 모든 예물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주님께 봉헌 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주님께 봉헌 기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세나를 외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담아 주님 몸인 소금빛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봉헌 드립니다.
온전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을 나누는 데 쓰이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영광이 주님께만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만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구세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주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정하신 시간에 모이라고 하신 장소에 모여 주님의 몸을 이루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 모든 주님의 몸인 사도적 공동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구체적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실 때요. 일단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간까지 우리가 주간 예배를 교회력을 지키고요. 8월 16일부터 우리는 이제 창조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창조절에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결국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혀는 단순히 입 밖으로 나오는 혀만이 아닌 우리의 손끝으로 나오는 그 혀도 모든 것,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스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야고보서 3장의 혀를 조심하라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귀들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지금 분열과 갈등과 서로 미움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떠한 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종교개혁 주간 전까지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2026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말씀이 이제 맞춰지면 우리는 드디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으로부터 50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또한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삶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함께 주님께 기도함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4일부터 7일은 다시 연합성경캠프 2차 연합성경 캠프가 열립니다. 어린이교회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이미니스트리 사역들이 계속해서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연합성경 캠프 참여하는 이윤 이종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 조용수 성도님이 돌아오는 6일 수요일에 이제 생신을 맞이합니다. 이제 80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80 이제 만으로는 아직 80은 아니신데요. 그냥 옛날 우리 나이로 하면 이제 80입니다. 80까지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축복하면서 우리 조용수 성도님의 생일에 우리 같이 생신 축하합니다 라는 노래로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하합니다. 시작.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용순 성도님 8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우리 조용수 성도님의 생일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 때 계속해서 축하하는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말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26일 수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연합 찬양 집회에 이제 인도자는 아니고요. 이제 찬양 부르는 이제 그 싱어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정말 제 목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또한 복이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사 마무리 우리 이규영 성도님, 정세미 성도님 통해서 따로 듣지 못했지만 잘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찬양,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직장 생활, 또 이제 김민정 성도님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또 많은 곳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무더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열심을 하나님께 더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